돌립니다. 아멘.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후서 2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주시사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의 주제는 용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봐요. 용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파당 문제, 음행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남녀의 문제, 그게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지혜의 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신방하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네가 사도냐?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괴롭혔죠. 그 문제에 대한 변호,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고린도후서의 9장을 1장부터 13장의 9장을 배려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지만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지는 1절로 4절인데 1절로 몇 절? 4절 말씀. 자, 성경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여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대지는 근심과 사랑. 근심과 사랑.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근심하셨다. 근심의 옷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 어디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복음의 빛으로 나오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영적인 훈련.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 주신 목적은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더 크게 하라 이거예요. 왜 아멘이 없을까?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사명이야. 사명.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뭐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먹고 마시고 자고 맨날 그런 생활만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바울은 근심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근심하느냐? 2절 나오죠? 2절. 몇 절?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사도 바울께서 책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췄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 몇 절?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기록하죠. 4절 몇 절?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멘.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 내용은 사랑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가 많잖아요. 죄명. 음행죄. 음행도 뭐 보통 음행입니까? 자기 어머니와 같은 계모죠. 계모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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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5절로 11절. 5절로 몇 절? 11절. 5절로 11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를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너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두 번째 대지는 근심과 용서. 근심과 용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많이 짓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야. 있습니까? 아멘. 어떤 근심이냐? 6절에 나오죠?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권징이 나오죠. 징계. 교회 안에서 뭐 파벌도 있고 남녀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계모랑 사는 문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교회를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눈물로 근심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를 이런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당회가 있죠. 당회에서 이런 사람을 징계해서 근신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 정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야,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된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아예 이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행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아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용서해 줘야 하느냐?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용서해 주어라. 아멘. 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 뗄감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지옥행으로 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죄 씻음이 있었어요. 죄 씻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야.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음행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용서해 주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충고에는 법칙이 있어요. 충고에는 뭐가 있다고? 법칙.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세 가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9절. 첫 번째 몇 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아무 때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야. 충고는 범사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사람.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충고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에게나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충고를 해봐요. 듣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고를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에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선진국의 국가의 그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충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충고의 목적. 따라봐요. 충고의 목적. 충고의 목적. 충고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신뢰. 해봐요. 사랑, 신뢰. 신뢰할 때 사랑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충고의 자세는 무엇이냐? 충고의 자세. 내가 사도 바울이 충고를 했을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자세가 불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충고하는 사람이 어렵게 나에게 말을 해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생각하다가 충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로 땡큐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1절에 나와요. 몇 절? 11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마귀의 계책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크게 해봐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입니다. 이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12절로 16절, 12절로 몇 절? 16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 번째 대지는 12절로 16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 해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편지 한 통이 없어진 거예요. 편지 한 통.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3서가 있어야 되는데 편지 한 통이 없어졌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확 열린 거야. 동서남북으로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LA 도성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오렌지 카운티에 일어나고 왜 아멘이 없어? 아멘. 피어 불러서 이제 본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데이비스 이제 운전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런 날 올 거야. 아멘. 근데 바울 사도께서 못 가니까 디도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오질 않아. 와야 무슨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러니까 근심 중에 있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12절 이거요.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어디로 왔다고? 드로아의 드로아.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로 간 거야. 드로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이야. 가까운 지역. 그리고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의 문이 열린 거야. 아멘.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영권자잖아요. 하나님을 쓰시는 불의 사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나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의 문이 확 열리시기를 아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로아에서 또 어디로 갔나?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어디로 가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디도.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근심 중에 쓰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이 평강의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디도를 못 만나서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근데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14절에 나오죠? 14절 읽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것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 아멘. 죄를 이겨야 돼요. 아멘. 병을 이겨야 돼요. 아멘. 가난을 이겨야 돼요. 아멘. 모든 고통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아주 중요해.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악에 눌린 사람들은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죠. 죄에 찌들린 인생들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요. 왜 귀신에게 들렸느냐? 귀신 들린 원인은 원망, 불평, 증오. 왜 아멘이 없을까? 아멘. 그때 귀신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원망, 불평, 근심, 조바심. 그때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악령이 들어오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삶에 실패해요. 그래서 지금 몇 절까지 했지? 14절까지 했어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어. 아멘. 우리가 이 강단에 꽃꽂이가 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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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살아있을 때만 섞여 있는 거야. 이 꽃도 죽으면 냄새가 나는 거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입술에 찬송이 막 터져 나와야 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냥 기쁨이 막 충만해야 하는 거야. 엔돌핀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들려? 아멘.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몇 절 하는 거야? 16절 할 차례예요. 16절.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누굴 만나죠? 디도. 할렐루야. 아멘. 디도를 만나고 나서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살아계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환상을 봐. 환상.
뭘 본다고? 환상. 환상. 이 환상을 보는데 개선 장군이 이제 그 로마 개선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장군의 그 행렬이죠. 개선 장군 행렬. 맨 앞에는 최고 높은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수가 딱 나팔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또 싣고, 그 뒤에는 그 왕을 잡아오고 백성들을 줄에 매가지고 적군들을 포줄에 묶어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향 통에다가 향을 피워요. 왜 향을 피우냐면 전쟁터에서 피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향을 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되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총 쏘고 칼로 막 찔르고 막 그러잖아요. 피 본다 그러잖아요. 피 보는 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 향. 개선 장군은 누굴 말하느냐? 개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개선 장군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예수님을 앞세워서 복음의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강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원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